옛날에 옛날에 아니죠. 지금도 있나요? 현대 자동차에서 나오는 에쿠스? 그죠? 단종됐지? 예, 제네시스 에쿠스는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에쿠스가 최고 현대차에서 좋은 차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네시스라는 차가 나오면서 제네시스가 무슨 말인지 알죠? 뜻이 뭐예요? 제네시스가 우리 창세기 게네시스 창조의 창조. 예. 어쨌든 간에 그 에쿠스란 차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옛날에 내가 당신한테 에쿠스보다 더 좋은 차를 내가 선물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그래서 에쿠스가 뭐냐 하면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큰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을 승전한 군인들을 환영하는 그 행사가 있어요. 영화에서도 한 번씩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로마 황제가 높은 곳에 탁 앉아 있고 저기서부터 그냥 이게 탁 오잖아요. 승전한 군인들이 장군을 앞세워서 그때 그 장군이 타고 오는 마차가 에쿠스예요. 예, 그게 에쿠스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가 예수의 마차를 타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보면 에쿠스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렇게 에쿠스 못 사주니까 말을 했어요. 에쿠스예요. 자, 전쟁에서 이긴 장군도 에쿠스를 타고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뭐 타고 오죠? 예, 낙이 타고 와요. 낙이. 한 번도 짐을 메보지 않은 이거 어린 낙이란 얘기잖아요. 낙이. 예, 낙이를 타고 와요. 21장 1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 낙이 타고 들어오시죠. 근데 이게 그냥 갑자기 예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3년의 공생에 살면서 하신 모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건 다 구약에 있는 말이에요. 다 구약에.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예,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제가 9장 9절입니다. 1321페이지 구약 성경 1321페이지. 짧으니까 그냥 들으셔도 돼요. 저거만 놨다가. 예, 찾는데 시간 다 보내고. 예, 9장 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참 이게 스가랴가 언제쯤 기록이 됐냐면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요. 말이 2500년이지 2500년이면 우리나라 그때 언제쯤일까요? 아마 한 고조선 망하고 그때쯤일까요? 그런 시기예요. 그때 이 성경이 기록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슨 예언을 했어요? 왕이 오실 것이다. 왕이 오실 것인데 그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대로 하신 거예요. 네. 성경에 보면 약한 학자들에 따라 견해가 좀 다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360에서 370까지의 구약의 예언을 이루셨다 그래요. 3년의 공생애 동안.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또 예수님이 이 뼈가 꺾이지 않은 것도 다 있는 거고요.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릴 때 겉옷을 뺏어가는 것까지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선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졌어요. 딱 하나 아직 안 이루어졌죠? 뭐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요거 하나만 남겨놓고는 지금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에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기록된 것들이 예수님 시대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거예요. 자, 이들이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요.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칭찬은 하지만 또 때로는 그것을 비난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어떤 메시아가 와야 되느냐?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에 점령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해방되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은 장군인, 힘 있는 그러한 사람이, 그런 메시아가 와야지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 이런 기대 심리예요. 혈통적으로 물론 다윗의 자손이 온다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눈뜬 백성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에게는 칭찬해요. 그런데 같은 다윗의 자손이요 말했는데 예수님께 책망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백성들은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와서 메시아로 와가지고 나라를 해방시켜주는 것을 원하는데 명색이 성경을 좀 안다는 서기관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심히 비난하셨어요. 마가복음에 우리가 보고 있죠. 마가복음에 나와요. 왜 그러셨느냐 하면 다윗이 이미 시편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 오실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성경 좀 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메시아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강하게 비난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이미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걸 너희들이 모르느냐? 그러면 내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은 벌써 1500년 전에 다윗은 벌써 나를 그리스도라고 이미 고백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다면 육적으로 말하는 거지 혈통으로 말하는 거지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과거에 두 물결이라는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두 물결. 이 세상에는 큰 두 물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던 원하던 그 물결 안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그 두 물결의 지금의 두 물결은 뭘까요? 그건 한 20년 전에 그 책이 나왔는데 지금의 두 물결은 뭘까요? 정치적으로는 미국하고 중국이에요. 두 물결이에요. 이 미국하고 중국이란 이 강대국이 사실은 전 세계를 흔들고 있잖아요. 과거는 러시아는 이제 쫄딱 넘어갔고요. 과거에는 소련하고 미국이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부상했고요. 옛날에는 중국이 미국 눈치 봤잖아요. 지금 미국 눈치 안 보잖아요. 그 힘 사이에 우리가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경에서의 두 물결은 뭘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성경에서의 두 물결은 로마하고 헬라예요.
그리스예요. 로마, 정치적으로는 로마죠. 지금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잖아요. 2000년 전에 로마는 상상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물결이 왜 헬라냐? 헬레니즘. 그 당시에 문화는, 철학은 다 헬라예요. 요즘 누가 그 노래 불렀잖아요. 카스 형, 테스 형, 카스래네. 카스는 뭐지? 뭐 있어, 자오장. 어디서 봤어? 네, 테스 형. 그죠? 소크라테스도 사실은 그쪽 사람이잖아요.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거 우리 아이들이 시민윤리, 국민윤리 배울 때 배우는 건데 다 헬라 철학이에요. 지금도 이 정도인데 2000년 전에 헬라의 문화는, 그래서 성경이 뭘로 써 있어요? 헬라 말로 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물결에 하나의 물결이 더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뭐죠? 히브리즘. 예, 히브리예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총독들이 제일 가기 싫은 지역이 어디다? 유대였어요. 왜? 로마는 다신론이에요. 신들이 다양해요. 심지어 황제도 신이라 그래요. 그런데 유대는 어때요? 유일신이에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는 정치를 어떻게 해요? 항복을 받아내고, 항복을 받아낼 때까지는 아주 너무 무서워요. 항복을 받아내고, 그리고 자치할 수 있는 스스로 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도록 해줘요. 딱 두 가지만 요구해요. 뭐죠? 인두세, 사람 숫자에 따라 세금,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이 났을 때 징병. 나머지는 그냥 살으라 그래요. 그래서 총독이 가서 그 나라를 행사하잖아요. 근데 가기 싫은 곳이, 그 정도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나오기 전에 400년 동안, 바로 전에 말라기서 성경 이후에 복음서가 처음 나왔는데, 이 시대에 큰 물결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 사람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느냐 하면, 로마에 세금 내야 되죠. 또 나라에 세금 내야 되죠. 또 로마 황제한테 세금 내야 되죠. 또 자기네 황제한테 세금 내야 되죠.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 사이에 마음속에 뭐가 불탔다?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근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 이 나라를 뒤집을 수 있는 메시아. 그래서 로마를 쫓아내고 자기들을 압제하는,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는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바랬죠. 그런데 그런 메시아가 온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예수라는 분인데 이분에게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또 이분은 또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또 이분은 옷만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고, 이런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사람들이 엄청 모여든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이 사람들은 두 마음인 거예요. 하나는 뭐죠?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일까라는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그 소동이 어떻게 벌어지냐 하면 8절에 보니까, 9절, 8절, 7절, 8절에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래서 오늘이 종려 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나뭇가지가 종려 나뭇가지예요. 그래서 종려 주일이다. 여러분, 당시에 종려 나무는요, 꼭 예수님에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국빈이 오거나 나라에 아주 큰 위대한 인물이 오면 이런 행위들을 했어요.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죠. 종려나무에는 상징이 있어요. 성경에 몇 개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 말씀입니다.
92편 12절. 아니요. 예, 92편 12절. 예. 871페이지 92편 12절. 예. 예, 합독하시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종려나무의 상징은 번성이에요. 번성. 예. 번성. 그래서 성에, 예루살렘 성에 가보면 종려나무가 쭉 둘러서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마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업하는데 화분에 뭐 해바라기 주잖아요. 뭐 금전수 주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번성의 의미가 있고요. 종려나무에는 또 하나 있어요. 이것이 이제 다 예수님에게 적용돼요. 또 하나는 아가서, 구약성경 아가 7장 7절 있습니다. 예. 원래 아가서는요, 지금도 히브리 사람들은 미성년자는 못 읽게 하는 성경이에요. 예. 미성년자는 못 읽게 하는 성경이에요. 아가 7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그래요. 이것은 아름다움을 이야기해요. 아름다움.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12장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다윗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그래서 종려나무에는 승리, 방금 읽은 승리, 아름다운, 번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 삶의 승리, 삶의 아름다움, 삶의 번성은 따라와요. 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기에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잎을 흔드는 것입니다. 지금 왕이 들어왔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동이 날 정도로 환영을 하고 찬양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반갑게 맞이하지만 딱 5일이 지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라 이렇게 이들이 외쳐요. 며칠 가지도 않아요.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이여 오시옵소서 찬양했던 이들이 딱 5일 지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로마를 쫓아내주고 그리고 자기들이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이 스스로 선택한 거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4절.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고 곧 배반할 것도 알고 있고 곧 떠날 것도 알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아닐 수 있고, 살다 보면 내가 뜻하는 바가 아닐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살다 보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에 들까요? 아니에요. 형제 자매끼리도 마음에 들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사명이기에 우리는 품고 안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냉정하게 죽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5일 뒤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을 때 거기에 예수님 방문하시잖아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저분은 누구시니까?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어린 양이다 그러면 잘 비하되는 거 절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고사 지낼 때 돼지머리 놓잖아요. 돼지머리야, 그럼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딱 느끼는 거죠. 그럼 재물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재물. 누구의 재물이 되느냐? 그 사람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지만 나의 재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걸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뭘 바래요? 부흥을 바래요. 번영을 바래요. 그래서 속히 이 나라를 해방시켜 달라는 거 바래요. 그러니 컨셉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21장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늘 한 번씩 전에도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들은 집에 대한, 그래서 다이제스트인가요? 그 책을 봤는데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서 제일 로망이 뭐냐 하니까 자기 집 갖는 거예요. 자기 집. 근데 유럽 사람들은 로망이 뭐냐고, 마지막 자기 인생의 로망이 뭐냐고 묻으니까 세계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집 살 돈 가지고 세계 여행 가는 사람들이고, 한국 사람들은 돈 벌어서 집 사는 거예요. 그 누구죠? 자식한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유럽도 자기 집이 없어요. 다 뭐예요? 나라에서 이런 복지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래도 이상하게 우리는 돈 많이 벌어서 모아서 자식한테 준다고 그래요. 우리가 너무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소망은 돈만 있으면 여행 가는 게, 그게 자기들의 로망이래요. 그래서 내가 참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는 자기 부모가 집 없이 사는 거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힘들게 사는 거, 이사 다니고, 그래서 난 집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집을 가졌는데 은퇴할 즈음 되니까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집 맡겨가지고 슈퍼마켓 하다가 집 날려버렸대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돈을 벌고 애쓰고 수고해서 되는 것 같아도요, 다 이렇게 빠져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 거는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집에 가가지고
나귀를, 그 귀한 나귀인데, 운송수단인데, 재산인데, 야, 나귀를 달라고 하는데 선뜻 주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돈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주가 쓰시겠다 해. 근데 가서 진짜 그냥 그렇게 물어봐서 진짜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 주가 쓰시겠대요. 그렇게 풀어줘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는 인생이 돼야 된다니까요. 나의 재능을 쓰시고, 나의 봉사를 쓰시고, 나의 헌신을 쓰시고, 나의 달란트를 주님이 쓰시면 물질은 따라오는 거예요. 목적이 물질이 되면 그건 다 빠져나가요. 흘러가요. 우리의 상황을 주님이 더 잘 아세요. 아무리 자기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면 쉽지 않아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맡기는 거잖아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책처럼 내려놓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예수님의 속내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해방시키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 20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미리 이런 예언을 하세요.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미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다면은요, 저는 나귀 새끼를 생각해 봤어요. 나귀 새끼를. 제가 주일학교 때 이런 설교 한번 했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설교가. 주인이 이렇게, 저렇게 화단에, 이쁜 나무, 꽃을 잘 하고 열매를 잘 맺는 나무 묘목을 갖다 심었어요. 내가 나무예요. 주인은 날마다 나를 보며 이뻐해주고 물을 주고 사랑을 해주고, 그러니 나도 주인이 얼마나 고마워요. 늘 주인이 오면 나도 반갑고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하고, 때가 되면 나는 꽃을 피워야지, 우리 주인이 이 꽃을 보고 행복해야 되니까, 또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 드려야지, 우리 주인이 나를 심어줬으니까, 나를 키워줬으니까 우리 주인이 그 열매를 먹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도끼를 들고 오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지도 못한 도끼를. 그러더니 나를 찍는 거예요. 아직 내가 난 더 아직 열매를 맺고 더 아직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나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그 배반감, 그 실망감, 주인이 나를 버렸구나. 그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나를 찍어만 내는 게 아니라 막 깎는 거예요, 또. 나를 껍질을 깎고 다듬고. 얼마나 힘들까요? 나는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 이러려고 나한테 사랑 준 거구나. 이 사랑은 가짜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죠. 그런데 어느 날 거기다 또 목까지 박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보라고 크게 올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나무는 십자가 나무 틀이 된 거예요. 나는 나무로 자랐지만 이 세상을 창조한 조물주를 내가 마지막 죽으시는 장면에 그 나무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 주일학교 설교를 한 적이 기억이 있어요. 그럼 나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를 생각해 봤어요. 아직 사람도 안 태워봤어요. 그런데 누가 내 등에 타더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와,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귀가 얼마나 으쓱하겠어요. 야, 사람들이 막, 나귀 발, 보통은 이 똥 밟은 그 길을 다녀야 되는데 나귀는 그런 길이 아니라 막 옷을 벗어서 막 깔아주고, 종려나 가무 가지를 깔아주고, 이 나귀가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때 탁 하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삶을 살아요.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 오는데 내 등에 타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환영하고, 내 등에 타신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축복하는 건데, 내가 예수님이냐,
으쓱거리고 잘 되면 교만하고 잘 되면 사람들 무시하고 그런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가장 고귀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밥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때로는 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어서 산다고 믿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온다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느 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뵐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소리 한 번씩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혼나요. 빨리 예수님 좀 보고 싶다. 제가 그래요. 빨리 하나님 보고 싶다. 내가 평생을 소망한 분. 정말 어떨 때 제가 어렸을 때 이 세상 살기 싫을 때 나를 살리시고 참 형편없는 사람을 이렇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 보고 싶다. 제가 그런 소리 해요. 그 우리 집사람이 혼내죠. 야 나는 니는 갓불면 되지만 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하면 하나님 옆에 섭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뵐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 어린 나무와 같이 배임을 당하는 그런 상처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 아이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감격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목숨을 이미 잃은 사람들입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이영아 집사님 세례받지만 그날 이영아 집사님은 죽고 다시 사는 날입니다. 이제 다시 살면 영원히 사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감격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예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0년 후에 예루살렘 성에 돌 하나의 돌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건 실제 역사이지 않습니까? 로마가 침략해가지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고 지금 뭐만 남았어요? 그 바깥 기둥 하나 남은 거, 그거 지금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통곡의 벽, 그거 하나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을 사는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자마자 어디에 가셨습니까?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에 가서 장사치들의 장사하는 모습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뒤집어 엎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계실 때 그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일 만에 내가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시겠다. 그것은 성전을 2000년 전의 성전을 자기하고 네 꼴 같이 본 겁니다. 성전이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 대체된 거잖아요. 그 성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시면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내. 그때 성령이 안 계셨을까요? 구약에도 계셨어요. 신약에도 계셨어요. 그런데 왜 다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십니까? 다시 보내주실 때에는 동행하고 함께하는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 그래서 나를 성전 삼으시는 성령님, 너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 성령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면 지금 성령님이 지금 다시 예수님이 내 성전 대신 내게 오신다면 아마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나는 너하고 같이 살 수가 없구나. 아직도 욕심이 있고, 아직도 물질이 최고고, 아직도 교만하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나는 너하고 도무지 함께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내가 너를 성전 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걸 안다고 하면서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그 성전을 그 지경으로 만드느냐. 나는 너와 함께 할 수가 없구나.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주일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청소하십시오.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마음으로 우리의 성전에 정말 주님이 계실 만한 성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전, 아가야 말씀처럼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고 우리가 3일간 또 기도회도 있고요. 부흥회도 있고요. 이제 부활절, 2023년도 부활절은 수산동에 와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부활절입니다. 다시금 우리 안에 그 기쁨과 그 희락과 그 조이, 그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세상 것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치이지 마십시오. 세상은 다 허상입니다. 다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없다가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준비하며 승리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